오늘 이 아침은 나를 높여 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인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옥 갈 영혼, 주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죄 아래에서 저주와 절망과 후회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 한 번 살다가 가는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영광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의 날이 17살 때였습니다. 위에 형들은 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들입니다. 이복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도우심으로 또 그는 매우 성실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이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졌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오냐면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고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중간에 통역자를 세워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요셉을 팔고 또 총리가 되어서 만나기까지 약 22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딱 일어섰습니다. 주위에 있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다 절을 했습니다. 그 꿈대로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큰 절을 하고 양식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사건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주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는 차에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갔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렇게 해요. 형들이 얼마나 이 말을 들을 때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높아졌을 때 높아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원치 않는 방법이었지만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7절에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8절에 또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참으로 좋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높아졌을 때 자기 스스로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졌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높아졌을 때 요셉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이 영광되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수성가,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고 도움받은 것이 없고 나 스스로 노력해서 수고해서 집안을 일구고 이런 일들을 일구었다 하고 말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이 있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형통할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솝 후화입니다. 해가 질 무렵 길을 거닐던 여우가 비추어진 자기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 석양에 내 그림자를 보면 아주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여우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커요.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보다 자기 그림자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착각을 합니다. 사자, 별것 아니야. 내 이 덩치가 이렇게 큰데 내가 모든 동물의 왕이 될 거야.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하고 아주 어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정말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착각 가운데 있는 여우가 계속 의시되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우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르고 거만하면 파멸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졌을 때, 아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일까? 내가 높아졌을 때 참된 신앙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참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백해야 될 말은 요셉처럼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 건강하셔서 오셨습니다. 조그마한 질병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건강해서 나왔습니다. 건강 관점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울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주셨어요. 저 인도나 아프리카나 제3국에 가서 가보면 누울 자리 없이 사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집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 그래도 부모님이 은혜 가운데 잘 계십니다.
자녀들이 때때로 조그마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자녀들 무탈합니다. 그게 굉장한 은혜죠. 그리고 일터가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서 어떤 분들은 연금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 다닐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를 통해서 직장 사업장을 통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참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면 올해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서남북 선교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41개국 76가정 150명의 선교사님. 이분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생명을 건지는 이 구원 역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주보 중간에 보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국내교회, 국외교회 여러 선교 사역기관들이 나옵니다. 49곳이 됩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를 세우는 장학사역이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돕고 또 어려운 목회자 자녀를 돕고 또 교회 안에 장학사역과 또 선교 마일리지 장학사역과 또 이 지역에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돕는 이 장학사역, 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 건지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 또 국내의 교회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 도와주어야 됩니다. 원텐 선교헌금, 일반 선교헌금, 주일헌금 이것도 선교헌금으로 쓰고 구역헌금도 선교로 쓰고 우리가 선교에 위해서 감사한 헌금 드리는 것도 선교로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장학헌금 가지고 인재를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더더욱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동참해야 됩니다. 제가 연초 신년 금식 기도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기를 싹 빼버리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 신령한 진리를 잘 모를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운이 닿으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나날 동안 이 기운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생기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생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써도 생기가 나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기를 써도 생기가 나가요. 왜? 에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얼마나 좋고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거기에 기운이 딱 있습니다. 그 기운을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왔지. 교만입니다. 그만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휘두르고 남용하고 하면
기운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니까 육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의 생각은 끝은 사망입니다. 좋은 자리에 왔는데 부정적으로 기운을 쓰면 무너지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좋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긍정적으로 쓰는 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건지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헌금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들을 돕고 여러 선교기관들을 도와줍니다. 또한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 몸을 들여 섬깁니다.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니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운을 높은 자리에 높여주셨을 때에 생명을 건지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 써야 됩니다. 역으로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높아졌지만 요셉은 낮아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채색 옷을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어서되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뒷담화죠. 형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를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예 생활을 해요.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그 집 안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품고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 거절이 그녀에게는 모함거리가 되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 합치면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아진 요셉에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의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의 주장권이 자기에게 없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감옥까지 갔으니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이 낮아졌을 때 회개했을 것 같아요. 내가 형들의 잘못을 품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이것이 참 부끄러움이구나. 지금 말로 하면 쓸데없는 뒷담화 많이 한 게 이게 잘못이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마치 내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꿈을 꾼 것처럼 형들에게 자랑하며 과시한 것을 참회 기도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질고 힘든 13년의 세월 동안 아주 귀하게 아주 정말 아름답게 버티고 견디는데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주어진 일, 노예 생활에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충성스럽게 했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간수장이 지금 말로 하면 열쇠를 죄수인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자기도 내일 일을 모르는데 애고방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처지가 정말 낮아졌을 때 왜 그렇게 충성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낮아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단과 훈련과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낮추시지만 훈련시키셔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절대 믿음. 이 절대 믿음은 절대 긍정을 낳습니다. 절대 긍정이 절대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두루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우리 모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만나는 거예요. 간절히 찾을 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어.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는 끝이다. 소망 없다. 희망 없다. 그때에 요셉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참된 신앙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나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떡 맞고 술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남을 도와주는 자리고, 내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남을 섬기는 자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생기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기운이 있어요. 이 기운이 닿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낮아졌습니다. 살 집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자녀들 쳐다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일터를 잃었습니다. 수입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있는 이 기운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비관합니다. 나만 그렇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이 사람 때문 저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계속 자기의 에너지를 비관적으로 사용하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입니다. 너무너무 낮아져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주셨는데 이 기운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충성스럽자. 이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자리구나 생각하고 끝까지 절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게 긍정의 기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건강 잃고 자녀 잃고 배우자 떠나는 이런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래야 후일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강에, 가족에게 또 수입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에도 생명을 건지는 구원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보에 나오는 이 150명의 선교사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여기에 있는 그 이 미래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복지선교, 방송선교, 다문화, 학원문화, 북한선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입이 줄어서 힘들고 어려울 그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적극적으로 원텐 선교원금, 일반 선교원금, 감사원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 믿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긴 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 어렵게 산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한 사람도 망한 사람 없고
저의 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조카들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눈물의 시절을 다 지나왔어요. 그때도 끝까지 생명을 건지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 섬겼기 때문에 집안적으로 오늘날 복을 받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훈련이요, 나를 낮추셔서 마침내 높이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의 일평생을 살펴보면 큰 의미 없어요. 참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라틴 말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의 삶이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또 높여주어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낮출 때 요셉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긍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존귀하고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요셉처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